자유를 만드는 위대한 업적을 쌓게 됩니다. 14년 전에 늘푸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빈약한 모습이죠. 지하실 교회 한 30평, 빛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아주 깊은 지하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는 제가 오기 전에 늘푸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떠난 지 한 6개월 되었고 젊은 청년들이 그 교회에 10대 명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았는데, 교회를 보았는데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부분 다 실업자들, 정말 환난당한 사람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행복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인생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교회도 6개월 이상 임대료가 지불되지 못했고 전기세와 전화비가 다 연체된 상황이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목회자 사례비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청년들이 카드를 내서 카드빚을 못 갚고 다 연체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사람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다. 이 젊은 애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젊은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2천만 원을 빚을 내서 우리가 좀 갚아주자. 집사람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2천만 원을 빌려다가 IMF 때 그들에게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갚을 필요가 없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당시 저는 대학원 졸업을 앞둔 교육 전도사예요. 제 봉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참 저에게도 굉장히 큰 빚이지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을 보는 순간 감동이 되었어요. 저들이 갚아주지 않으면 저들이 인생의 큰 발목이 잡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용불량자가 계속되고 사회를 생활할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주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갚을 필요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 또 나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이 교회에 머물 필요 없다. 떠날 사람은 떠나라. 돈을 받고 일부는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어쩌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과 같이 늘푸른 교회도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들은 날마다 예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원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곳에 항상 형통의 기름 부음이 임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명예를 돌려주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인도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할 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시는데 바나바를 보내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바나바를 말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역사가 누가는 우리에게 그의 인물됨을 신앙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착한 사람이지요. 겉과 속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보게 되면 누구나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착하지만 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인간적이며 영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이런 바나바 같은 인간적 성품과 신앙적 매력을 우리 모두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환란을 통해 흩어져 모여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본인도 기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특징이 있는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곳에는 더 이상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사막 같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인데 입맛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모래를 씹는 것과 같고 쓸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간장, 된장,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먹어도 그 밥상에 그 맛을, 밥맛을 느낍니다. 바나바가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견고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환난도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을 이기는 길, 시험과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21세기 최고의 언어는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성도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이것이 비참하게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왜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버립니까? 마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갈대와 같습니다. 마음이 유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그 공동체가 놀랍게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어떤 선교나 그것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하지요. 착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성품과 영성이 골고루 겸비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머물고 있는 곳에는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청해서 1년간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둘이서 협력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답다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고 존경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내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성숙한 성도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의 품성이 자라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랑을 방해하는 원인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4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사람, 성장하는 사람은 밭이 좋아야 한다고 해요. 모든 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복음의 씨앗이 자란 것을 봅니다. 길가밭은 굳어진 마음을 이야기하지요.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금방 와서 쥐어먹습니다. 삭조차 나지 않습니다.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 돌밭은 씨앗이 자라지만 햇빛이 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들었지만 환난이 찾아오면 복음의 씨앗이 죽어버려요. 또 가시밭이 있습니다. 씨가 자라 가시밭은 근심과 걱정이 자라서 복음의 씨앗을 가로막습니다. 좋은 밭이 있는데 씨가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 것을 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밭의 문제예요. 성장을 가로막는 이 밭, 내 안에 이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참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칭호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안 바뀌면, 성숙하지 아니하면 종교인으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 참으로 힘들고 고단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노력으로 율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기 몸에 맞는 옷 같아요.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입었던 옷이 아주 불편한 옷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거룩한 칭호, 이 면류관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삶의 순간순간 어둡고 힘이 들어도 그리스도인답다는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칭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안디옥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탄생시킨 최초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지요. 그 교회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성경 말씀 1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유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냐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리를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소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강하게 내 귀를 통해서 내 심장 속까지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기 전에는 한 권의 책도 그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10배로 나온 것이 주옥같은 13권의 그의 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역사의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의 BC와 AD를 구분하는 첫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한 위대한 출정식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선포식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라고 교회의 환란 시대에 특별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늘 푸른 교회와 월드 미션이 오직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본푸른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결단의 날입니다. 오늘 이 두 기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선교를 향한 거룩한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소망의 날입니다. 너무도 행복하고 존귀한 날이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특히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방에 전하라고 따로 구별하여 세워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날입니까? 이 자리는 먼 훗날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큰 획을 긋는 거룩하게 기억함이 되는 행복한 날로 기억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일터에 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마태는 아무 요구 조건을 걸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 동료 세리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마태에게서 이 차례는 단순히 밥만 먹는 교제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배신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후회하며 사는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고백의 장소요 결단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결단이 마태의 미래를 바꿔 놓았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주옥같은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고,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로 주님 나라로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지식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나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욕심스럽게 낭비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은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뒤돌아보면 아름다운 신앙의 감정들이 우리들의 가슴들을 감동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의 기쁨으로 천국문을 향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는 가슴에 기억할 만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다. 감동이 메몰라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슴마다 뜨겁게 울컥할 수 있는 삶의 시원한 은혜의 빗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얻을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기억함이 되는 거룩한 본푸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